드라마 매일성경 8일차 핵심 요약과 메시지. 창세기 29장부터 32장의 핵심은 야곱의 변화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첫째,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고도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과정은 과거 형을 속였던 그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셋째, 라반과의 갈등과 재산 분배 과정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은 야곱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9장 우물가의 사랑. 뜨거운 사막에 햇살이 대지를 달굽히는 한낮, 야곱은 긴 여정 끝에 하란 근처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지 여러 날, 그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물가에는 이미 세 떼의 양들이 누워 있었고 그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모여 있었다. 큰 돌로 덮인 우물은 마치 보물상자처럼 귀중한 물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았다.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셨습니까? 야곱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란에서 왔소. 그들의 대답에 야곱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럼요, 잘 압니다. 보세요,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고 있군요. 멀리서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야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우물의 돌뚜껑을 혼자의 힘으로 옮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사랑은 그를 힘센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헬을 처음 본 순간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이다. 같은 우물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다. 눈물로 시작된 만남이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눈물은 긴 여정의 안도감,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 그리고 갑작스레 피어오른 사랑이 뒤섞인 것이었다.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야곱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라헬은 아름다웠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라반이 품삯을 물었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7년을 일하겠다고 했다. 사랑에 빠진 그에게 7년은 마치 수일과 같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결혼식 날 밤 신부는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였다. 속임수를 써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신비롭게 작동했다. 라반은 또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 야곱은 동의했다. 그렇게 그는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는 연이어 네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각각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속임과 속임당함, 사랑과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이야기였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 사랑은 결국 한 민족의 시작이 되었다. 30장 질투의 불꽃. 헤브론의 뜨거운 햇살 아래 두 자매의 가슴 속에서는 더 뜨거운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랑받는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고 미움받는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 인간의 아픔과 욕망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드라마를 펼치고 계셨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라헬의 절규가 야곱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야곱도 어찌할 수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단 말이오?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다. 이는 그녀의 할머니 사라가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이었다.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각과 아셀을 얻었다. 자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어느 날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찾아왔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라헬은 그것을 달라고 청했다. 언니의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들의 합 한 채마저 가져가려 하나. 레아의 쓰라린 항변이 들려왔다. 그들은 결국 합 한 채를 대가로 야곱과의 하룻밤을 거래했다. 인간의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 레아는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까지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라헬의 기쁨의 외침과 함께 요셉이 태어났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라반에게 독립을 청했다. 20년간의 수고가 무상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야곱이 양떼를 번성케 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 물구 위에 세워두는 독특한 방법으로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반의 재산은 야곱에게로 옮겨갔다. 실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목양의 기술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 양떼와 노비, 약떼와 나귀가 많은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펼쳐졌다. 자매의 질투, 아내를 얻기 위한 거래, 재산을 위한 술수. 이 모든 인간적인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질투의 불꽃 속에서도 은혜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 31장 마지막 대면. 하란의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그들의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라반의 얼굴빛도 전과 같지 않았다. 20년간의 세월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의 가슴이 뛰었다. 잊었던 향수가 지병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라헬과 레아를 들러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당신들도 보았듯이 내가 온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어. 하지만 그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야곱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나는 내가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을 때의 그 하나님이니라. 라헬과 레아는 단호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에게 팔린 몸이나 다름없어요. 우리의 재산까지 모두 써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양털 깎기가 한창이던 때였다. 라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조용히 길앗산을 향해 떠났다. 라헬은 떠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가져갔다. 사흘 뒤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은 라반은 분노했다. 7일을 쫓아 마침내 길앗산에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라반을 경고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라반은 야곱을 책망했다. 어찌하여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느냐? 왜 나를 속이고 도망쳤느냐? 내가 기쁨으로 너를 보냈을 것을.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분노는 자신의 신들이 도적맞은 것이었다.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라반은 모든 장막을 뒤졌지만 라헬이 약대 안장 아래 숨겨둔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향해 20년간의 울분을 터뜨렸다. 이 20년간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동안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마침내 라반이 입을 열었다. 이 딸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양떼도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자.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았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레시라 불렀다. 그들은 그곳을 미스바라고도 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를 감찰하시기를 이라는 의미였다. 라반은 마지막 경고를 했다.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증인 삼아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하고 떠났다. 20년간의 질긴 인연이 이렇게 끝이 났다. 야곱은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갔다. 32장 야곱의 새 이름.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후에도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은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그날의 기억이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어른거렸다.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게 하리라.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누었다. 그의 지혜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 저는 주께서 베푸신 은총과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빈손으로 요단을 건넜던 제가 이제는 2떼나 이루었으니 이는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제발 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 처자들이 칼날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예물을 준비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하나하나 정성스레 고른 예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앞서 보냈다. 각 때마다 종들에게 같은 말을 가르쳤다. 이는 당신의 종 야곱이 주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마치 물결처럼 연이어 도착할 예물들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깊어가는 밤, 야곱은 가족들을 야복나루에 건네고 홀로 남았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된 사투였다. 야곱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만은 청년과 같았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건 간절함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젠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곳은 브니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의 고백이었다. 해가 돋을 때 그는 절뚝거리며 걸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평생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꾀를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이 밤의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다. 야곱의 옛 본성, 그의 교활함과 자기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절뚝거리는 걸음은 역설적으로 그의 승리의 표징이 되었다. 하나님께 지고서야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한 사람의 육체적 상처가 민족의 영적 기념이 된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그 밤을 기억하며 그들도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사모한다. 크유엔드어 창세기 29장 야곱의 결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지만 레아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반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라며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적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자녀들의 출생.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두 자매의 경쟁과 시기심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야곱의 12아들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의 도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시점은 언제였나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아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씨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얻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 셋째는 평생의 표징인 절름발입니다.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바이벌 앤드 가스펄